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느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 보면서 이제 더 발견하는 것들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아이를 키워가면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지금 이제 좀 커서 그렇지 않겠지만 어린 아이 때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제 언제였을지를 가끔 물어보면 많이 있겠죠. 어딜 가고 어딜 갔을 때가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장소가 그 아이들한테 기억이 남고 장소가 어떤 그 행하는 일들이 그 아이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그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억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의 이제 아빠와 엄마와 함께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흐뭇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함께 쪼개서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아이들의 정서와 또한 감정 가운데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참 이제 부모에 대한 입장으로서 기분 좋고 흡족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유일한 왕이시고 아버지 되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이제 발을 씻어 주시고 이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오르시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그나마 가깝게 유지할 사람 가운데 그렇게 붙어버리는 결과 배신의 밤을 이제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더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일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큼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참 어색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예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사교육이라든지 교육이 참 많이 무너져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민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또한 많이 정보를 알아보고 그렇게 유학을 갑니다.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어떤 제3세계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녀를 위한 것이죠.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관심이고 또한 사랑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떠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경력까지 포기하고 시간까지 포기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일해서 밤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한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젊음을 투자하고, 너는 적어도 내가 겪었던 이런 환경보다 더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라. 정말 그 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교육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그 아이가 원하는 부모님과의 따뜻한 만남과 밥 한 끼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기회는 상실하게 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는 제3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또 새로운 언어와 문화 때문에 또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결국 그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으면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쉽지 않게 우리의 환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이 남겨질 제자들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시련과 고통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기도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고난받고 순환받는 그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말에는 그곳은 가끔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에는 자주라고 종종 다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신들의 피로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 시간마저 완전히 이렇게 잡아가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의 훈련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장소가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장소는 유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 사적인 장소를 다른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인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장소에 가셔서 그 시간과 그 어떤 그런 관계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던 장소였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 계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자녀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도 기억될 만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자 이제 그곳에 가신 것이죠. 밤 늦은 시간입니다. 밤 늦은 시간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숫자, 이 군대의 숫자는 천부장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꽤 조직적이고 또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사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경비병도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11명 아니면 한두 명이 더 추가된 제자들, 결국 뭐 20명이 안 넘는 작은 수의 인원을 잡기 위해서 파견된 조직된 군대의 수는 요한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과할 정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뭐 대대급이라고 얘기합니다. 300명에서 400명이 되는 병사들이 지금 15명이라든지 뭐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조직되었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그 한 밤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적인 공간, 이제 언덕 어느 중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뭐 400명 정도, 300명에서 400명 되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또 자신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그 횃불을 보고 예수님 이외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일이지 이 한밤중에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 가운데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뭐 2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지금 맞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가지고 있는 빵칼이라든지 뭐 이렇게 목동이 가지고 있는 칼 정도밖에 없는데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들을 가지고 잘 정비된 것들을 가지고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지금 그들 가운데 서서히 숨을 조여오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두운 밤에 긴 줄을 이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알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온 당도한 군대 무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얕잡아 보는 표현들입니다. 뭐 이렇게 오늘날 지금 거의 사라졌지만 달동네라고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시골 동네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에 전달된 내용은 지금 그 참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와라고 지금 전달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세력들은 강하게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그들 가운데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비꼰 투로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근데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하면서 그 무리는 배반자와 잘 조직된 군대였으며 지금 그를 상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약 400명이나 되고 한 군대들 조직적으로 완성된 이 사람들이 앞뒤로 지금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꼬는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숨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곳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는 일 가운데 너무나 담담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얼마만큼
그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이거는 그 권위와 그 권세에 눌려서 그냥 놀라서 자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400명이나 되고 하는 그 군사, 조직된 군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혼자 맞서고 계시는데 오히려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은 놀라 자빠진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던지고 있는 영적인 도전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억울함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보다 주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가슴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라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땅은 끝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시작과 끝을 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숨거나 위축되거나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변 상황들은 여유치 않습니다. 이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정말 이 시간과 이 관계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가운데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지금 누가 이 시간과 상황을 통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시간을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나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보호할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과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군대들은 지금 예수님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본인들이 이 땅을, 이 시간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들은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도전과 또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들이 겪었던 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오직 그 모든 것의 끝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주어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지금의 시간이 고난과 심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구나 믿고 오늘도 그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더운 시간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상황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겨낼 힘을 주시는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이끌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드리는 수없이 많은 간구와 바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